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0장 17절부터 주보 펼쳐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적어주세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었죠. 그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때 당시에는 정신병이 없으니까 다 귀신 들린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귀신 여러 쫓아내실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형태, 뭐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거 다, 그리고 조현병 다 전부 다 귀신 들린 현상으로 성경에서 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 귀신이 주의 이름이면 다 떠나가더라. 이름 참 중요하죠. 주의 이름. 귀신이 언제 떠나간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이것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병도 고쳤어요. 팔이 부러져 있는 사람을 만졌더니 팔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고쳐지고 여기에서 기뻤던 게 아니고 어디서 기뻤어요?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모든 사회학적인 현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소가 되는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걸 경험해야 성장합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로마서 아침 묵상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두나미스, 폭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정도 폭탄이냐? 비대칭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
알잖아요. 우리가 소총 그리고 뭐 탱크 이런 건 대칭 무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래식 무기들이 통하지 않는 절대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핵포탄. 이걸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딸려도 핵포탄이 있으면 힘이 강하죠. 그 북한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핵포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핵포탄이에요. 비대칭 무기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앞에 칼을 들고 오면 여러분은 총을 들고 있는 거고, 사탄이 총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덤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항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도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총을 쏠 줄을 모르네. 탱크가 있는데 탱크를 운전법을 모르네.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귀신이 찾아오면 탱크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칼 들고 왔는데 탱크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칼 들고 왔는데 탱크 안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많은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련회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성장을 하려면 수련회 같은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무기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무기를 사용할 때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에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하는데, 그들이 은혜를 가지고 성장을 하려면 그 받은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기조차 없으면 뭐 싸움도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핵무기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핵무기를 가지시고 사용하십시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들이 해결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70명이 이게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도 기뻤습니다. 그때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 너희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영적 세상의 흐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 같아요? 이 우리나라 정부 같습니까? 출산율 문제, 기후 문제, 정말 우리 인간이 만든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력이 있어요. 아니, 인간들만 해도 배우 세력이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믿지는 않지만 저는 이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음모론 같은 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제3의 손, 보이지 않는 손. 유대인들 중에서 제13지파. 인간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어두운 세력까지도 세상들은 믿고 있는데 정말 그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사탄이, 밑줄 그어주세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번개같이 너희들한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사탄이 비상 걸린 거죠. 비상. 70명이나 나가서 한두 명도 아니야. 70명이나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듣자라고 교회로 전도하는 그 현장은 사탄이 화들짝 놀라는 현장입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한구령 내렸잖아. 여러분 함부로 전도하지 마세요. 함부로 예수 가르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시킬 수 있습니다. 와, 좋다.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용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도 전도 안 하게 만들고. 제 말이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를 잘 알자고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예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절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더운 날씨에 교회에 오는 오늘의 발걸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사탄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탄만.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발걸음을 옮겼던 나는 이 예배 자리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돈을 얼마로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정도면 이 예배 안 올래요? 얼마 정도면? 갑자기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 교회 안 가면 내가 저기 일론 머스크 있는 테슬라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오는 한 번의 가치는 얼마예요? 그 정도겠죠. 그 정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돈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이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 가운데가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오기 싫어질 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 사탄이 또 왔구나. 번개가 내 마음에 떨어졌구나. 방해하지 마. 난 갈 거야. 믿음을 가지고 두나미스, 복음을 외치십시오. 폭탄 터뜨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폭탄 사용할 것처럼 막 들이미십시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보고 사탄이 도망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 가자. 더워도 가자. 직장 있어도 일단 가자. 수련회도 가자. 그래서 수련회 좀 같이 갑시다.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나. 자,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탄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사탄을 무섭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을 보고서 귀신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제목이죠.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왔을 때 발걸음의 가치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뭐예요? 그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를 매겨주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여기 얼마인지 몰라. 여러분 마포구 이 땅 비싸긴 한데 비싸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감정평가사들은 딱 보면 여기가 얼마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 한 평의 가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돌멩이를 바라보고 이게 보석인지 원석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돌멩인데. 그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판단되어지는 것, 분별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아갈 때 아, 오늘 한 번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가치를 깨닫고 그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드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뱀과 정갈. 성경에서는 뱀과 정갈은 무조건 사탄입니다. 사탄과 원수의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제어합니까? 능력, 강조 표시해 주세요. 마귀의 일부분의 능력을 적어주세요. 제어할 권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래요. 모든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게 대적하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한 거에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능력 주셨대요. 능력 주셨다고요. 그 능력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돈 이런 게 너무 좋습니까? 사탄이 그거 가지고 올 때 능력 사용하시라고요. 사용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사용해보면 도망가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위에다 적어두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두려워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겠냐고요. 이번 수련회에 또 강조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저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모든 걸 인도할게. 물질, 인력, 법, 왕 다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모든 프로그램, 스펙,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 집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난 저기 함께 갈 수 없어. 너희만 가. 왜냐하면 너희가 범죄해서 나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갑니다. 모세가 그걸 거절합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속적인 것들.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오랫동안 좀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아멘 할게요. 일단 받을게요.
일단 주님께서 없어도 내 직장이 잘 열리고, 내 출세길이 열리고, 결혼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평탄한 길이 열리면 일단 아멘. 주님의 응답으로 받을게요. 주님 함께 가시지 않아도 일단 가서 내가 준비할게요. 여러분 이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 우리를 결코 해칠 자가 없게 만드신 주의 영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가치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우리들의 평탄한. 그러면 사탄은 안 무서워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천국과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사탄이 통치합니다. 거기가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광야예요. 또 다른 지옥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나는 왜 이 두나미스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아, 예수가 안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으면 지금 두렵지 않을 텐데,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서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간증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간증이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5개 이상 가지고 올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강조 표시하십시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래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항상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만 기뻐하고 살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아침 묵상을 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 그 자들이,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그런 용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는 내 인생에 귀신이 떠나가서 평탄해지는 거 말고 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내가 있는 것, 내 소원이 있는 자리, 이건 귀신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리로 가시라는 것.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정주은, 이의엽,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한 거 아무도 없다. 그걸 가장 기뻐하면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맨 위에다가, 지속적인 유혹과 싸움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하며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은 곧 성령께서 평생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다 적어두십시오. 근거에다 적어두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근거로 예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나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근거가 바로 이 뒤에 나오게 될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적어주세요, 기뻐하시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성경 본문이 사복음서에서 여기가 유일한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라는 본문이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을 통해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뭐 하셨습니까? 늘 분노하시고 혼내시고 책망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감정이었습니다. 기뻐하시는 건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는지. 놀라워하신 적은 있죠. 믿음 보고 깜짝 놀라신 적은 있어도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 사역하는 현장,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웃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보고서도 울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답답아. 왜 이렇게 세상에 볼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적어두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그래서 참 제가 늘 말하지만 고생이 많을 타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겁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생각도 강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튕겨나가요. 아무리 말해도 no, thank you,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대요? 강조 표시하세요. 숨기셨대요. 절대 이 70명이 느꼈던 기쁨 못 느끼고 죽습니다. 절대. 성령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이 도망가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어린아이들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었죠?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예수 곁에 기웃거리는 자. 자꾸.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몰라도, 교리적인 거 몰라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아멘하는 사람. 그런 순수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넘어가서 22절.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된 것,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됐지만 이것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 외에는 모르고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이 아들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 이건 우리가 교리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절 넘어가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밑줄 그어주세요. 조용히 이르시되.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자, 성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표현이거든요. 너무 기뻐하면서 언제 기뻐했습니까? 제자들이 70명이 전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오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적어두세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여기에는 엘리야도 포함되고 엘리사도 포함되고 느헤미야, 예레미야, 스가랴, 학개, 말라기, 구약에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 그런 왕들조차 너희가 보는 바를, 영적인 이 세상은 보는 바를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못했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선포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해했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을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에겐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 귀한 복조차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적어두세요,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수님입니다. 신학 교수.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람이에요. 국가가 공인한 교수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교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태도를 딱 아시죠? 시험하고자 하는 태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튕겨내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왜 구원 못 받는지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율법.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해보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거기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구약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구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 틀렸다고 했을까요?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이든 오늘날의 대부분 율법주의, 교회 한번 왔다고 마음 평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따끔한 말이에요. 너의 말이 옳긴 한데 그 다음 이를 어떻게 하라? 적어두세요.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힘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29절에 이 사람의 태도가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 태도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뻔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질문의 질이 낮아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럼 우리들이 결국 구원받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또 가장 싫어하는 대답을 골라서 하십니다. 어떤 대답인지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담에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적어두세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시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멀찍이서 보고 멀리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제사장을 보좌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이 사람은 그래도 가까이 가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간다. 이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33절 이 질문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와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이 돌보아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는 것, 교회가 성도를 돌보는 것, 그 돌보다가 이 표현이거든요. 가서 돌보아 주더라. 그리고 35절에 그 이튿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날 새벽이래요.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이 사람을 보살핀 게 아니에요. 바빠요. 다음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출근해야 될 만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데려다 놓고 데나리온 2, 한 데나리온이 1급이에요. 2 데나리온이면 이틀치입니다. 오늘날에 30만 원 따지면 60만 원 정도. 이때 당시에 여관의 비용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치 숙박비를 내준 겁니까? 2달치. 2달치 여러분 에어비앤비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살피게 해준 거예요. 게다가 돈이 부족해? 돌아올 때 다시 내가 더 갚아줄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을 안 하냐고요. 예수님은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너무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했겠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은 자존심,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속내를 아시고 그냥 점점점 하신 다음에 가서 너도 이같이 적어주세요. 하라, 하라. 신앙이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실력, 그것은 바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눈이 보이고 열려 있을 때 제자들처럼 나가서 폭탄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귀신은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처럼 지식은 있고 들어와서 신앙의 습관은 있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태도, 무례한 태도, 예배 드려준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가서 행동해라. 그리고 와서 말을 해라. 아무 필요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호합니다.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근데 행동하기 위해서는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말씀에 따른 실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정은 대부분 슬픔과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유일하게 기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정은 대부분 슬픔과 분노,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전도하는 사람은 가장 큰 기쁨, 동그라미 해주세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3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됩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안 움직일 수 없어요.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5번,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게 율법 교사를 통해 주셨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옆에 온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이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끼리는 다 서로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십시오. 6번, 이웃사랑은 결국 힘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런 행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